요한계시록 12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네, 오늘 말씀은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냐고 하면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입니다. 계시록을 하는 종들이 또 이 여자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마리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리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 얘기가 두 곳에 나옵니다. 이게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라면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여자는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 무슨 여자? 자, 이 여자는 음녀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교회라 해야 돼? 신령한 영적 교회라 해야 돼.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와 말세의 교회, 이렇게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두 부류의 교회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잘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부터 시작돼요. 알곡과 쭉정이. 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나오죠? 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아멘. 그다음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하나는 무엇 같고 하나는 양 같고 하나는 염소 같다. 자, 이렇게 주님은 두 부류로 쭉 말씀했어요. 아멘. 여기 빠진 거 하나요. 자, 여기다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기름등불 있는 교회, 기름등불 없는 교회.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자, 여기도 두 부류로 갈라놓습니다. 의로운 자, 불의한 자. 11절, 10절이 아니고 21장 10절. 불의한 자.
또 여기는 거룩한 자, 여기는 더러운 자.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믿냐 안 믿냐를 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진작 제껴놓은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 중에 바로 믿냐 잘못 믿냐. 요즘은 잘못 믿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판단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이렇게 했죠. 이제는 바로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 아멘. 그래서 이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는 구원받을 교회, 여기는 심판받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음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음녀 교회는 어떤 교회를 음녀 교회라고 하느냐면 가장 우선적인 게 다원주의 교회예요. 무슨 교회? 다원주의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말고도 다른 곳에서 무엇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자, 그럼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는 쭉정이가 되면 안 되고 알곡이 돼야 되고 모래 위에 세운 집 안 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해야 되고 자, 데려감을 입어야지 버려둔 자가 되면 안 되고 기름등불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안 되고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되고 염소 같은 자가 되면 안 되고 양 같은 자가 돼야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불의한 자가 안 돼야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안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녀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어디에 소속돼 있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개인의 신앙은 다원주의를 용납하지 않지만 내가 몸담아 있는 교회나 단체가 다원주의를 추구하고 간다면 동참죄에 걸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동참죄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자, 동참죄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인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요.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돔성이 불탈 때 거기 있으면 죽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요, 세 가지를 갖추어야 돼요. 자, 그 세 가지는 뭐냐? 하나는 해를 입어야 되고 달빛 같아야 돼요. 그리고 별빛 같은 종이 돼야 돼요. 아멘. 자, 해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뭘 뜻하냐면 햇빛 같은 말씀.
햇빛은 빛의 근원입니다. 빛의 근원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 같다 그래요. 해 같다. 예수님의 얼굴이 뭐 같아? 해 같아. 근데 이 교회가 햇빛 같은 말씀을 입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신령한 말씀을 무장한 교회. 신령한 말씀을 무장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은 예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두 가지예요. 자, 여기서는 말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이 쓰여졌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이 쓰여지는 때예요.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무장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자, 별빛은 뭘 말한 거냐? 별빛 같은 종을 말한 거야. 자, 별빛 같은 종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다니엘서 12장 3절에 주의 손에 붙들린 종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종이 있는 교회. 자, 신령한 종이 있는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령한 말씀을 전해주는 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햇빛 같은 말씀, 별빛 같은 종이라면 달빛은 그 중간에 신령한 성도로 보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는 세 가지를 갖추어야 돼요. 네? 햇빛 같은 말씀, 별빛 같은 종, 그리고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 달은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달과 별은. 무슨 빛을 받아서?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종, 신령한 성도는 스스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햇빛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신령한 종, 신령한 성도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 가지를 갖추어 놓은 교회가 무슨 교회다?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다. 자, 이것이 갖추어진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 부르짖는 교회입니다. 자, 아이를 해산하려고 오늘 2절에 보면 그랬어요. 자, 12장 2절 읽어보세요. 부르짖더라. 자, 해산하는 교회. 해산하기 위해서 아파서 애써, 그냥이 아니고 애써라고 했죠. 자,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쓰고 더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 교회도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애를 써서 부르짖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기도하는데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애쓰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애쓰는 거예요. 자,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이게 뭐라고 했냐면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소리 지른다는 뜻이 아니고 뭐라고? 간절한 기도.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자,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읽어요. 자, 거기 나오죠. 부르짖음은 뭐다? 간절한 기도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에 부르짖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는 네가 압박과 고난이 있느냐 내게 부르짖어라. 아멘. 그러면 그 압박과 고난 가운데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는 제단에 무엇 있어? 표적과 증거가 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자, 밤낮 부르짖는 택한 종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속히 풀어주리라. 자, 그럼 말세의 교회는 뭐가 없으면 안 돼? 기도가 없으면 안 되네. 기도. 그래서 오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은혜를 입으면 제일 먼저 변화돼서 일어나는 역사가 기도가 불같이 나오는, 불을 입에서 또하듯이 기도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이 이동산에 오셔서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기도가 불같이 나와요. 기도가 기관총을 쏘듯이 막 나와요. 자, 표적과 증거, 부르짖는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비밀을 주시고 택한 자의 밤낮 부르짖는 원통한 사정을 속히 풀어주신다. 그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르짖지 않으면 속히 안 풀어준다. 그런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후 2시에 기도 집회를 가지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부르짖어야 할 사람이 부르짖지 않으면 압박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사람이 부르짖지 않으면 압박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로부터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표적과 증거를 준 것 같이 마지막 때도 너희가 그때 같이 부르짖으라. 여러분이 히브리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그들이 압박과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바로가 유화책을 써갖고 히브리 민족을 압박하지 않고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배려했으면 히브리 민족은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고 거기서 자손만대로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히브리 민족을 고센 땅에다가 430년 둔 건 종살이할 목적이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면 그들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에 데려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실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부터 다가오는 10년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살고, 계획에 맞도록 삶으로 기도에는 응답이 내리고 그 사람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힘을 실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고 안 맞도록 자기 계획만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오는 10년 안에 죽는 수도 있어요. 이거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건데 그거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면 하나님이 쟤는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하나 도움 안 되는데 그냥 일찍 오라고 그래라. 끙끙거리지 말고. 그러면 어느 날 밥숟갈 놓고 가야지 뭐 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변변하게 한번 못하고 가면 정말 가서도 후회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10년 동안에는 정말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뭔가를 하셔야죠. 아멘. 그러면 여기서는 왜 기도를 큰 소리로 하라고 그러냐?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 머리 위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력에 눌려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가 보좌에 이 공중 권세를 뚫고 탁 올라가요. 자,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성회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돼서 엘리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축복권이 있는 기도, 생명권이 있는 기도, 저주권이 있는 기도, 살생권이 있는 기도, 이걸 묶어서 영권 역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이 영권이 4가지로 나타나는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의 능력자가 이번 성회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10년을 누구같이? 엘리야같이 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는 신령한 무슨 교회? 영적 교회다. 신령한 영적 교회는 몇 가지를 갖춰야 돼. 신령한 말씀, 신령한 종, 신령한 성도. 즉 신령한 말씀을 외치는 종이 있어야 하고, 또 신령한 말씀을 받는 성도가 있어야 하고, 그 3가지가 갖추어진 교회는 뭘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말은 간절한 기도. 그 기도 속에 누가 나오냐면 남자아이가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남자아이를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지금 태반이란 말이에요. 어저께 설명드렸죠? 이 남자아이는 누구라고? 말세의 사명자, 즉 하나님의 인맞은 종. 그래서 말세의 교회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배출해야 돼요. 그래서 배출하지 못한 교회를 성경에서는 아이벤 여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그랬어요. 아이벤 여자라고 하는 건 사명자를
해산하지 못한 교회는 못 받는다. 화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산에 온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르짖는 가운데 말세의 사명자가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막 기도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안 하려면 기도원에 뭐하러 와요? 그렇죠? 올 필요가 없는 거. 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를 무장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번에 이제 3절로 가보시죠. 자, 12장 3절 읽어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최초로 계시록에서 용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는 용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12장 3절에 붉은 용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등장해요, 안 해요? 붉은 용이 나오죠? 그럼 이 용의 정체가 뭐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이 용의 정체를 말했어요. 이 용은 누구다? 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정체를 딱 말했어요. 그럼 예, 뱀은 누구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한 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고마귀예요. 사단은 누구냐?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욥기서 2장 1절로 6절에 욥의 가정을 풍지막상 냈던 그 사단이에요. 자, 그러니까 용의 정체는 뭐다? 예, 뱀, 마귀,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는 마귀를 용이라고 지칭한 데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마귀가 이제는 뭐가 됐구나? 용이 됐구나. 이걸 아는 종을 마귀가 겁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정체를 알고 있는 종을 마귀가 겁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서 계시록 12장 3절에서 붉은 용이 이제 최초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왜 나오나 보세요. 그런데 이 용이 뭐라고 했냐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그랬어요. 머리가 7이다. 그러면 용대가리가 7이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머리가 7이라는 이 7머리 얘기잖아요. 머리가 7개라는 거죠. 이 답은 어디서 찾냐면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에서 그 답을 찾아요. 언제든지 성경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13장으로 가보세요. 13장 1절로 3절. 자, 거기 7머리 거기 등장하죠? 등장하죠? 자, 그럼 3절까지 보니까 용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 짐승이 뭐예요? 머리가 7인 짐승이에요. 그래서 용을 7머리로 보면 안 되고 용의 앞잡이 노릇하는 7머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요 답을 어디서 더 찾냐면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이에요. 자,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3절의 일곱 머리 얘기는 13장 1절로 3절과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을 거쳐서 완전한 답을 찾는 거예요. 자, 7장 9절로 11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일곱 머리는 붉은 빛 짐승이 있는데 그 머리가 일곱이다. 13장에 나왔죠. 붉은 빛 짐승. 이건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곱 머리는 뭘 말하느냐면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몇 나라? 일곱 나라다. 자, 지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일곱 나라를 계시록에서는 무슨 머리? 일곱 머리라고 했어요. 머리라는 말은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이게 들어가요. 대표적인 일곱 나라.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건 우두머리, 대표적인 나라.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많지만 그 시대마다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대적한 나라는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메데 파사, 그 다음에는 헬라, 그 다음에는 로마, 그 다음에는 소련. 자,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신론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이게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요,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그러니까 일곱 나라를 말한 거죠. 왕이 일곱이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다섯은 망하였고. 17장 여기 보고 계세요? 그러면 다섯,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섯은 망했어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하느냐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주 95년경 밤모섬에서 기록할 그 당시로 보면 여기까지는 망했어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럼 그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 로마. 하나는 있고, 로마는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소련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나오는데 소련은 잠깐 동안이라고 해요. 잠깐. 그러니까 소련은 사실은 시한부예요. 시한부. 네. 자,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일곱 머리라는 말은 붉은 용의 지배 속에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게. 자, 그래서 일곱 머리는 정의를 내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 그걸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이다. 그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된다. 그럼 우리는 지금 소련까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느냐면 8째 왕이 나온다. 몇째 왕? 자, 8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세계의 패권을 잡은 나라가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했나?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소련을 말하는 거예요. 7째 머리 이 나라가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나면 8째 왕이 나오는데 그 8째 왕은 어디에 속한 자다? 7 중에 속한 자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기 8째 왕 전신이 소련이 나라. 그러면 그 나라가 현재로 어디? 여러분,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아멘. 자, 그래서 8째 왕으로 앞으로 러시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어요? 미국이죠. 근데 성경은 앞으로 8째 왕이 세계의 패권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3장에 그런 역사를 내다보고 붉은 용과 함께 7 머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7 머리 설명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 7 머리뿐 아니고 뭐가 또 나와? 10뿔이 나오죠? 10뿔이 나왔어요. 그럼 자, 이제 10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붉은 용 이야기하면서 7 머리 10뿔이 함께 나오면 다 이게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붉은 용의 지배를 받는 같은 편이 뭐예요? 7 머리 10뿔인 거예요. 이해되신 분 아멘. 자, 용은 뭐다? 예뱀, 마귀, 사단이다. 성경은 어디? 딱 성경에 답이 딱딱 나와 있는 거예요. 7 머리는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다. 7 나라는 자,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용 본 일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용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용 그러면은 최고로 쳐요. 아, 특품이다 이러는 거예요. 도자기에 용이 샥 이렇게 있으면 특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은 여러분 이 용을요 앞으로 막이잖아요. 얘를 잡아요. 오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 여러분 옆에 붙어있던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 용이 나와서 이 마지막에 이 시대를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용은 종말을 맞이해요. 일단 오늘 잡아놓고 가자고요.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응? 뭐라고요? 2개 썼어요? 용 잡는데 정신이 나가고 무적행. 자, 읽으세요. 용을 잡는다. 용은요 마귀죠. 얘는 무서워하는 게 여기에요. 무서워하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을 찾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예수님이 군대 마귀를 쫓았더니 그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어디 들어가라 하시지 말기를. 자, 그러면 마귀는 누가복음 8장에서 어디를 내다봤어요? 계시록 20장을 내다봤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8장 시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하실 때예요. 그러면 그때 계시록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계시록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귀는 자기 여기 들어가는 걸 알았다 몰랐다. 그래서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모르는 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걸 이 마귀가 아는 거예요. 오늘 이걸 한번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용은 역사는 하지만 무저갱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불 얘기가 나왔어요. 열불. 자, 다시 12장으로 가보세요. 계시록 12장 3절에 일곱 머리 열불이 나오죠. 자, 열불. 자, 다시 한번 봐봐요. 큰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자, 그럼 이 열뿔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나와요. 자,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7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열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거기 열불 나와요, 안 나와요? 열불 나오죠? 그 열불 얘기가 계시록 12장 3절에서 최초로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최초로 선지서는 어디 나오고? 네, 선지서는요, 다니엘 외에는 열불 얘기를 한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니엘만 열불 얘기를 특별히 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 열불 얘기가 아까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에 나왔죠. 아까 읽었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럼 이 답을 어디서 찾냐? 다 같이 성경 찾아요. 계시록 17장으로 오세요. 12절로 13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열불에 대한 답이 나와요. 자, 찾으셨으면 12절로 3절을 읽으세요. 저 여기 나오죠. 자, 열불은 열왕이니 이렇게 나왔어요. 열왕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요 말씀이 굉장한 답이에요. 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많은 종들이 이 열불을 뭐라고 했느냐면, 전에는 이시공동체라고 하고, 자, 이시공동체가 지금 뭐 됐어요? EU 국가가 됐어요. 네? 자, EU 국가가 지금 몇 개국인지 아세요? 네? 28개국에서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가 브렉시티로 이걸 걸어놓고 지금 영국이 여기서 탈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퇴 결의했죠. 올해는 이제 아마 영국이 탈퇴를 끝낼 거예요. 28개국이에요. 그래서 EU 국가 기를 보면 이렇게 기가 있으면 별을 이렇게 그려놨죠. 그 별 숫자가 뭐예요? 이 나라 국가 숫자예요. 성조기는 이렇게 여기다가 별을 딱 그려놨죠. 그리고 이렇게 줄 그어놨잖아요. 그럼 성조기는 이 별이 미국 주 하나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28개국. 근데 열불은 몇 나라? 10나라. 그러니까 안 맞죠. 그래서 많은 종들이 뭐라고 했냐면 28개국이 다 탈퇴하고 10나라만 남는다 이렇게 했어요. 탈퇴 안 해요. 영국이나 탈퇴하지. 자, 그래서 오늘 들으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EU 국가라고 하는 걸 아니라는 증명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구라파에 있는 28개국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들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나라를 아직 얻지 못했다. 여기에서 이게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숫자도 안 맞고 또 있어요. 이 13절을 읽으면 열불은 열왕인데 짐승과 한 뜻을 가졌다. 짐승. 여덟째 왕으로 등장하는 나라와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덟째 왕이 어느 나라라고 했어요? 러시아라고 그랬죠? 왜 러시아라고 했는지 아까 설명했죠? 7 중에 속한 자다. 자,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언제부터 러시아라는 이름을 썼어요? 1991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러시아가 온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힘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옛날에 구소련이 망해갖고 빵도 못 먹고 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쇼트트랙 안모 선수를 스카웃에서 데려다가 아파트를 큰 걸 주고 벤츠 승용차를 사주고 연봉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돈 없으면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하죠? 이제는 러시아가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러시아 천연가스가 세계로 나가요. 여러분, 구라파에 러시아 천연가스가 구라파로 다 가는데 러시아가 그걸 잠궈버리면 독일이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이 다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쪽에 기후가 차죠? 춥죠? 추운 지역이니까 가스를 막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그걸 잠그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추워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은 열불은 열왕인데 10나라예요. 아직이라고 해서 아직. 8째 왕이 등장하면 나라를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고 옛날부터 존재했던 나라들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런데 계시록을 성경을 자세히 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8째 왕과 한 뜻을 가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이? 그렇죠. 공산주의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가 몇 나라가? 10나라가 새로 등장해서 8째 왕을 등에 업고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8째 왕을 중국이라고 하고 또 열불을
이유국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덟째 왕은 어디에 속한 자다?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요 말 한마디에 딱 깨지는, 중국이 아니라는. 그 다음에 이유국가 28개국이 열불이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 요 성경구절 딱 갖다 대면 딱 깨지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자, 바로 성경이 답인 거예요. 막 아무리 우겨도 성경이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앞으로 여덟째 왕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중동이 시끄러워지는데, 중동 전쟁은 배후에 누가 붙냐면, 자, 중동 국가 뒤에는 지금 러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작업하는 나라가, 이미 러시아 작업에 걸린 나라가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지금 이란, 이 세 나라는 이미 러시아 작업 속에 들어갔어요. 러시아 작업 속에 들어갔다는 건 반미 국가가 되는 거예요. 반미.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사우디도 푸틴이 사우디 국왕하고 만났어요. 언제 만났느냐? 지난번에 사우디 정유시설 반이 폭파됐어요. 이란 쪽에서 미사일을 쏴갖고 반이 폭파됐어요. 그럼 미국이 사우디하고 힘을 합해갖고 이란을 칠 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사우디 국왕이 푸틴을 불러들여서 푸틴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대로 친미 국가예요. 그런데 푸틴하고 지금 붙었어. 그 푸틴이 작업이 들어갔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동 국가가 다 등을 돌리면 미국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멘. 자, 그럼 이제 열불은 언제 등장하냐면,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잡으면서, 그러면 세계의 패권을 잡기 전에 이제 서서히 밑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려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열불까지 오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자, 주님이 여기서 오십니다. 주님이 다섯째 나팔 불고 끝나는 시점에 주님이 오시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들림을 받고, 흰옷 입은 무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비처로 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섯 번째 나팔 불면서 중동 전쟁,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에서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3분의 2가 살아서 예수 재림 후 3년 반 동안 이 지구 전체가 여덟째 왕의 지배를 받는 무슨 시대? 계시록 13장 수종통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한 이래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한 7년이에요. 한 이래의 절반,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를 여덟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여덟째 왕이 되면 열불은 열 나라가 돼가지고 세계를 10등분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세계를 어떻게 해? 자, 10등분해요. 10등분. 세계 지도 그리는 거예요.
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래서 5대양 6대주입니다. 이걸 10등분해서 10뿔이 지배하고 10뿔을 누가 지배해? 8째 왕 러시아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10뿔이냐? 10나라. 자, 여기가 러시아예요. 너무 적게 그렸지. 러시아가 큰데. 러시아가 이렇게 큽니다. 러시아. 자, 그 다음에 10등분하는데 유럽을 2토막 내고, 뭐 아프리카도 2토막 내고, 오세아니아는 하나 두고, 자, 여기도 그냥 하나씩만 하고,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두 쪽 내고, 6, 7, 8, 잘라서 9, 10, 뭐야? 자, 어쨌든 10토막 내는 거예요, 10토막. 오늘은 10토막이 잘 안 내지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맞네. 딱 맞게 냈네. 자, 10등분해서 10뿔이 10왕인데 세계를 10등분해서 10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서 러시아는 몇째 왕이 돼서 8째 왕이 된다. 우리는 이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가면 안 돼.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올해부터 다가오는 10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붉은 용, 7머리, 10뿔 설명을 해드렸어요. 잘 알아들으신 분? 그러지. 자,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